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먹을 때도 열심히. 나는 먹을 때도 열심히. 나는 놀 때도 열심히. 무엇이나 착한 일은 열심히 해요. 무엇이나 착한 일은 열심히 해요. 나는 먹을 때도 열심히. 나는 놀 때도 열심히. 무엇이나 착한 일은 열심히 해요. 무엇이나 착한 일은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충성은 충성을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가도 엄마도 아빠도 선생님들도 한 목소리로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에 무엇이 있죠? 예,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는데 우리 애기들 잘 몰라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어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우주 공간에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궁창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 궁창에 뭔가 만들기를 계획하셨겠죠. 그것이 바로 오늘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거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큰 강명체 태양을 만드실 때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강명체 태양을 만드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작은 강명체 달을 만드셔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셀 수 없는 엄청 많은 별들을 만드셔서 궁창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을 비추게 하라. 와, 땅을 비추게 하라.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라.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창에, 저 하늘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왜 만드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신명기 14장이나 10편 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우주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우리가 그것을, 그 아름다운 별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액세서리로, 기가 막힌 액세서리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안에는 무엇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어요. 아멘. 자, 저기 보세요. 그림 보여요? 이글이글 타는 빨간 것이 태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이 해와 달과 별들에게 자기 위치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태양은 태양의 위치, 달은 달의 위치, 지구는 지구의 위치, 그리고 별들은 각각 자기 위치를 지키게 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니네 마음대로 있어. 태양이 질서를 안 지켜봐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구에 있는 우리 다 죽을 수도 있고 얼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별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아 봐요. 서로 뭐 부딪히고 난리 나겠죠, 우주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자기 위치를 지키도록 하셨어요. 이 해와 달과 별들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위치를 지키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세심하게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독생자 예수 그때 그 십자가의 피값을 우리를 사셨어요. 그 정도로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치에 두셨어요.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값을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이치로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아빠, 아버지. 너무 친밀하죠. 아빠, 아버지 그러면은 막 씻지도 않고 머리도 안 빗고 그냥 자문바람으로도 그 아빠,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지 않아요? 그 아빠, 아버지. 이 아빠, 아버지가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번 따라서 볼까요? 전심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신다. 신뢰하기를 원하신다. 이 아빠 아버지 대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하세요. 여러 어려움, 환난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어려운 환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도록 하게 하세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 아니었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서 창세기 15장에 가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요. 우리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자녀로 양육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위치를 지킴으로 질서가 유지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정 안에서 자기 위치를 지켜서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어떻게든 가정의 질서를 깨려고 해요. 세상의 가치를 믿음의 가정으로 많이 교묘하게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이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자기 위치를 지킬 때 우리 남편은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을 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아내가 뭔가 도움을 간절히 필요해. 남편의 도움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 내놓고 도와줘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죽을 것 같아 피곤했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아내를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는 남편의 이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남편이 되길 축복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내라면 아내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아내의 위치가 뭐죠? 타락하기 전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누구를? 남편을. 그러면 남편을 돕는 배필로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남편을 존경하라 했어요. 아, 남편 존경할 구석이 있나요? 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아담에게 준 명령이 있죠.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재정적인 책임을 지는 그 자체가 존경해야 할 이유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남편을 존경하라. 제가 한 10년 전인가 어떤 이렇게 좀 지긋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여기 옆에 남편 두고 저한테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존경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대답이 아니죠. 그렇죠? 존경해야 되는 거죠. 존경하라고 했으니까. 존경하십시오. 그러면 아내한테 존경받는 것처럼 남편을 날개를 달아주는 그 이상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남편을 존경하면 그 남편이 그때 변합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이니까 소망을 가지고 남편을 존경하시길 축복합니다. 저한테 지금 물어보면 존경합니다 하고 말씀드릴 텐데 그 목사님 만나면 그리고 자녀들은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이 되니까 우리 로빈아 들으시지? 로빈이 있을지 두라는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심부름 시키면 네 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쵸? 네 하고 순종해야 돼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네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님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심부름만 시키면 안 되겠죠. 정말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그렇게 하는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좀 갖다 줄 수 있니? 갖다 주면 고마워 하고 그렇게 서로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잘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요,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친정어머니를 섬길 때 뭐 생신 때, 뭐 명절 때, 뭐 또 무슨 집안에 무슨 행사 있을 때 우리 줄기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같이 다니니까는 걔네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했는데 얘네들이 우리한테 이제 장가 가서 용돈을 주는데 꼭 명절 때만 주는 거예요. 생일 때만 주고. 그래서 뭐지? 했더니 제가 애를 보는 데 앞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 준 거예요. 아니 평소에도요, 뭔가 필요하고 저기 할 때 제가 드렸을 때 얘네들이 없었던 거예요. 줄기사가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요, 아버님 어머니 이렇게 용돈 드릴 때 애들 데리고 와서 드리시든지 아니면 은행으로 송금할 때 같이 데려와서 송금하든지 아니면 통장을 보여주면서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용돈 드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애들이 커서 그대로 배워서 합니다. 뭐 이게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배우는 겁니다.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다음에 그것이 부부로서의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로서의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로서의 위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를요,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도 훈계하지 않으면 자녀가 노여워하는 거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 훈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나한테 관심도 없나 봐.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노여워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잘못했을 때 뭐 감정대로 아이들에게 대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인격이
또 문제가 생겨요. 망가진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인격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정말 크게 잘못해서 숨 한번 크게 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책망하셔야 돼요. 아기가 뭔가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는 손에 엄마 휴대폰이 잡혔는지 휴대폰을 탁 집어 던졌는데 해필이면 그냥 세이프 치는데 부딪혀가지고 액정이 나가버렸어. 얼마나 속상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 이놈 자식 그 휴대폰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소리 지르시는 게 아니라 애기가 뭐 이렇게 깨진 줄 알았겠어요? 그때 이제 감정을 묶으시고 어쨌든 집어 던지는 거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거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는 딱 감정을 묶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기 눈을 쳐다보고 휴대폰은 엄마 물건이야. 냉엄하게 하셔야 돼요. 웃으면 안 돼요. 엄마 물건이야. 네 맘대로 안 된다고 엄마 물건을 던지면 안 돼. 하나님 책망하시지. 간단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애기들이요 혼나는 거 알아가지고 씩 웃는 애 있어요. 씩 웃을 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넘어가서 그래 다음에 던지지 마 그러잖아요. 다음에 또 던져요. 그때 웃을 때 넘어가면 안 돼요. 휴대폰은 엄마 물건이야. 네 맘대로 안 된다고 엄마 물건을 던지면 안 되지. 하나님 책망하셔. 그렇게 단호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웃었을 때 엄마가 솔직히 웃기죠. 저도 이렇게 뒤돌아서서 웃고 이렇게 이 참 힘든 건데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면 아이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던지려고 할 때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절제합니다. 첫 번째 허락하면 그 다음에는 희정하기가 힘들어요. 첫 번째 아닌 거는 단호하게 해줘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방법으로 아닌 그냥 집에서 엄마 아빠들이 할 때는 휴대폰 엄마 물건이지 네 맘대로 안 된다고 던지면 되겠어? 안 돼. 여기까지는 해요.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셔. 이거는 믿음의 가정에서 나와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어디 앞에서 행동해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엄마 앞에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자녀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죠. 이 두려움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르게 하세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자기의 위치를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지킬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자녀로 자라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무수한 별을 세실 뿐만 아니라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다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 있죠. 와, 하나님은요 하늘의 그 수많은 별을 세시고 이름도 다 부르신대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한 자를 넘어뜨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에 힘센 거를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의 다리에 힘이 센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세상의 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기뻐해요? 하나님을 전식으로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시편 147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자녀로 양육해야 할 가정이 진짜 제1의 교육장입니다. 그렇게 양육할 부모님이 제1의 선생님입니다.
그 누구도 아니고 그 어디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믿음의 가정들을 어떻게 해요?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려서 이런 믿음의 자녀 다음 세대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가정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이기려면 첫 번째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영화부 가족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